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저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제는 시원한 바람이 부는 좋은 계절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신 하늘과 푸른 산과 바다를 바라볼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만 살아왔습니다. 이제 주일을 맞이하여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 품 안에 안겨 싸우니 우리 심령에 푸른 산보다 더 푸른 희망을 심어 주옵소서. 우리 가슴에 높은 하늘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 주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로 우리들이 저지른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신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지 못하여 허락해 주신 자유를 죄악과 방종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물질의 자유를 주셨으나 그것으로 온갖 사치와 향락을 일삼았습니다. 거룩한 사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육신을 죄악의 도구로 사용하며 살았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저희의 눈은 세상 것을 주목했으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입으로는 이웃을 향한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성령님께서 머무시는 마음 중심에는 더럽고 추한 생각들이 가득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시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만물의 창조자시오 섭리자시며 온 인류의 아버지시오 모든 선과 미와 애와 진의 근원이 되시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사 우리의 지도와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으며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실행의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천국임을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사람이 형제됨을 믿으며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도 에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영원토록 성삼위께 영광 무더운 날을 통하여 땀의 소중함과 열매 맺는 과정을 갖게 하시고 선선한 가을바람으로 아름다운 계절과 함께 결실을 준비하여 주시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름을 높입니다. 주님 허락하신 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오니 찬양과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만나주시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새 생명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연약하고 지친 저희들 말씀을 통해 새롭게 변화되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신령한 음성을 듣고 받아들이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세상의 여러 고난의 질병, 혼탁한 세상에 쉽지 않은 육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잠시 머물렀다가 돌아가는 육의 삶, 평생을 살 것 같은 착각 속에 살아가는 무지한 저희들입니다. 이 모든 것 순종하지 못한 어리석고 무지한 저희들의 부족함에서 비롯되었음을 인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 육적, 세상의 모든 것을 지키지 못하고 멋대로 한 결과라 봅니다. 주님, 부족한 저희들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늘 기도하며 신실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무더운 여름 폭우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었던 안타까운 내 이웃과 형제들 주님의 위로와 함께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곡식이 익어가는 가을의 풍성함도 있는 줄 믿고 온 천지가 주의 은혜와 축복 속에 믿음 자라게 하여 주시옵고 더욱 주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주님, 이 민족 하나님의 원하심을 깨달아 행함과 영광으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바르고 건강한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순교의 피로 세워진 이 나라 잊지 않게 하시고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하나님에 속한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영광의 하나님, 이 시간 멀리 캄보디아에서 오셔서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단위에 서신 유철희 선교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시는 귀한 선교사님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안현주 선교사님과 가족 모두 주께서 예비하신 축복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교사님을 통하여 받는 진리의 말씀, 그 메시지가
우리의 가슴속 깊이 자리하게 하옵시고 소중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논영교회를 에서 시작한 우리 개척 출발한 기쁜 우리 교회, 나무 십자가 교회, 별빛 사랑교회, 소재한 각 지역에서 복음 전파에 앞장서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와 가정, 사업장 위에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예배 가운데 세우신 우리 시온 찬양대와 그리고 오케스트라, 주님을 찬양할 때 영광과 기쁨으로 받아주시옵고, 또한 우리 교회 각 기관과 섬기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논영교회 모든 성도님들 예배 그리고 친교의 만남을 통하여 주님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더욱 뜨겁게 은혜 나누게 하옵소서. 우리의 또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또 믿음의 유산을 지키게 하옵소서. 영의 양식 걸르지 않고 배고픔 없이 건강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주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며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모든 예배의 시간들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광의 시간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영양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8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8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568페이지쯤 됩니다. 열왕기하 5장 8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고 넘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선교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가 2부 때 설교했을 때보다 키가 굉장히 커졌어요. 지금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뵙게 되니까 정말 언제 이렇게 키가 컸는지 당황스럽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2일까지 노전교회 해외 선교팀이 캄보디아에 와서 정말 쉬는 시간 없이, 쉴 틈 없이 의료 및 문화 봉사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해외 선교팀의 선교 보고 예배를 통해서 다 보고 또 듣고 함께 은혜를 나눈 줄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이 캄보디아 프놈펜 감리교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돌보고 계시는 선교사님께로부터 한 통의 감사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생 중에 나이가 많은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저는 편의상 청년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사진을 보면 청년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청년입니다. 그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가난한 그런 친구였고 또 외모적으로도 굉장히 심각한 그런 문제가 있는 친구였습니다. 특히 그의 그 치아 상태는 말 그대로 최악의 그런 상태였죠. 위아래가 다 썩어 있었습니다. 장로님들과 여러분들이 애를 써서 치료를 하지만 그 짧은 시간에 치료를 하기는 쉽지 않았겠죠. 우리 센터에서 의료 봉사를 하는 날 이 친구가 또 왔습니다. 그때 해외 선교 부장님이신 김현덕 장로님을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봉사팀은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흘러갔습니다. 그때 신학교에서 선교사님에게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해외 선교 부장님의 도움으로 그 친구가 그 윗니를 다 뽑아내고 틀니로 싹새로 바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후에 아랫니까지 전부 틀니로 바꾸기로 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줬는데, 이 친구가 노년교회 해외 선교팀을 만난 것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큰 은혜였죠. 기적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그의 간절한 믿음은 기적을 만들었고 또 그 기적은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친구는 입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손에도 심각한 그런 문제가 있었죠. 감사하게도 또 다른 한국의 의료 선교팀이 와서 저 손을 수술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는 자신이 생겼어요. 말하는 것도 자신이 생겼고 사람들에게 손 내밀어서 악수하는 것도 자신이 생겼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야기 한번 하려고 하면 창피해, 손 한번 내밀려면 이 투박하고 거친 손에 그 보기 흉한 그 손으로 악수도 못하죠.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는 자신 있게 당당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서 손을 내밀어 다른 사람의 손을 잡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해외 선교팀의 헌신을 통한 기적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연이었나요? 아니죠. 이건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그 친구의 간절함과 그 친구의 그 믿음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영혼 구원의 귀한 밑거름이 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 기적의 기쁨을 자기만 가지고 있지 않죠. 다른 사람에게 가서 그 기적의 기쁨을 전하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4장의 말씀, 사마리아 우물가의 한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삶이 변하고 그 마음속에 기쁨이 찾아오고 은혜가 충만해지니 그는 그 은혜를 자기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가서 와서 보세요, 함께 이 은혜를 누려보세요, 이렇게 전하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이 친구도 이제 사람들 앞에 가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나를 이렇게 고쳐주셨거든요 하고 전할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캄보디아 선교회의 귀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를 생각하며 하나님께는 영광을, 그리고 여러분들께는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 잘 아시죠? 잘 아십니까? 네, 잘 아시리라 생각이 돼요. 그냥 알면 대답해 주시고 몰라도 입만 뻥끗 해주세요. 자,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었죠. 그는 한 나라의 국방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것 같은데 그에게는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질병의 문제입니다. 무슨 질병이었습니까? 아시죠? 그냥 쑥스러워서 말씀 안 하시는 거죠? 나병입니다. 나병. 자, 나병 환자였어요.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의 말씀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는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았지만 그는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나병 환자인 그에게 재물이나 권력이나 지식이나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는 능력 있는 전도자였습니다. 그는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 있는 사도였죠. 그러나 그에게도 나아만처럼 육체적으로 심각한 가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작정해서 3번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저 하나님 고쳐주시면 하나님의 일 더 열심히 잘할 수 있어요. 저에게 건강을 주세요. 참 냉정하시죠.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그래? 내 일을 열심히 한다고? 알아서 고쳐줄게, 이렇게 말했어야 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자,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에게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정말 치사해.
좀 고쳐주면 안 돼?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좋게, 그 말을 했을 때 사도 바울은 네 하나님, 이제 다시 안 물어볼게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게요 하고 사도 바울은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의 약한 것이 오히려 더 큰 은혜의 통로가 됨을 비로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된 것이죠. 만약 사도 바울이 과시가 없었다면, 건강했었다면, 문제가 없었다면 그는 자기의 힘을 가지고,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심각한 건강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는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자로 이름을 남길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약함이 변하여 강함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가난이 변하여 천국의 부자가 되는 은혜를 바울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약합니까? 가난합니까? 삶이 힘듭니까? 희망을 잃어버려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나만 장군처럼,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그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십시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홍해 바다에 길을 내시고 요단강에 길을 내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지까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은 강합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가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부자들입니다. 세상의 삶은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은 늘 평안합니다. 비록 세상 소망 다 사라져 버렸을지라도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이 모든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온 것 우연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세심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 불쌍했던 신학생이 우리 해외 선교팀을 만난 것은 우연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친구가 우리 팀을 만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망이 다 사라져버렸던 그 나아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소녀에게서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말을 듣고 한 가닥 실낫 같은 소망이 가슴속에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가볼까? 믿어볼까? 한번 그 말에 순종해 볼까? 그는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많은 예물을 가지고 병사들을 이끌고 비록 병자의 모습이었지만 당당하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집 앞 도착합니다. 그런데 웬일이에요?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은 콧배기도 안 비치는 겁니다. 그래도 자기가 왔으면 막 뛰어나와가지고 어휴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보이질 않아요. 오히려 그 엘리사의 종 하나가 와서 우리 주인이 그러는데 저기 요단강에 가서 몸 7번 담그래요. 그러면 깨끗해진대요. 자, 그 말을 들었을 때 기가 막혔죠. 야, 요단강물에 7번 담그면 뭐가 나? 기가 막혔고 또 나와보지도 않는 그 모습에 분노했어요. 분노를 했죠.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내 생각에는 말이지, 이것이 나와서 나를 이렇게 맞이할 줄 알았는데 이게 나와보지도 않아요. 열과 성을 다해서 그 부위에 손을 얹고 안수하며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이게 보이지도 않는 겁니다. 나만은 계속해서 불평불만을 합니다. 야, 이왕에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면 낫는다고 했는데, 야, 그러면 차라리 우리나라에 있는 요단강물보다 조금 더 깨끗한 물에 몸을 담그면 더 깨끗하지 않겠냐 말이야. 왜 이 물에 몸을 담그라고 하는 거야? 나아만은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나왔던 겁니다. 자기의 판단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온 것이죠. 자신의 생각대로 엘리사가 와서 자기의 병을 고쳐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핵심 키워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입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그것을 앞세우기보다 내 생각에는 말이지, 이 말을 더 앞세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론 선교사로서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 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을 앞세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야 되지만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불쑥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마음을 고쳐잡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세요.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하세요. 순종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마음이 참 평안해지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방법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경험으로 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합니다. 내 생각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다가는 언젠가는 큰 문제에 직면할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았다고 나만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분노했습니다.
자존심 상했습니다. 나 안 해!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쉽게 말하면 선지자가 당신에게 더 큰 일을 시켜서도 하지 않았겠냐? 까짓것 물에 몸 담그는 거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 말을 듣고 나아만이 변합니다. 아, 그래.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 잘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 받는 거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 알아요. 그러나 아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상호 보완이 돼야 돼요. 그저 알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또 행동만 하고 알지 못하면 그것은 맹목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 순종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 너무 알아요. 그러나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기까지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알기는 아는데 따라가 주질 않아요. 그것은 내 생각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수없이 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되죠. 당연히 그럴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선교지라고 하는 것은 영적 최전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마귀는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맹렬하게 공격을 할 겁니다. 때로는 경제적으로 공격할 때도 있겠죠.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성을 비집고 들어와서 공격할 때도 있겠죠. 때로는 환경적 어려움을 통해서 공격해 올 때도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 속에, 이 전쟁 상황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추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장이 되어주시면 우리는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선교사는 어렵다는 말을 많이 해야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행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게 될까 봐 차마 그 말을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힘들 때면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힘들 때면 더욱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사람의 생각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내 생각이 달랐다고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과 나의 판단과 내 자존심과 이런 거와 다를지라도 한번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놔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 그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내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 어느 것이 앞서야 될까요?
이 말씀을 붙잡고 내 생각, 내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나만처럼 삶의 무거움 속에서 그 마음에 참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이 너무 앞서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때도 있고 내 자존심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노년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8장 찬송하시면서 성찬으로 나오겠습니다.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서 우리를 먹이어 주신 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감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 서물이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아멘.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드높이십시오. 주님께 감사합시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언제나 주님께 감사함이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때로는 저희가 주님을 멀리 떠나도 주님께서 몸소 몸을 내어 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하신 다음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일찍이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시사 차려놓은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이제 분구위원들 성찬상에 있는 떡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떡을 나눌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잔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잔을 나눌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합니다. 이제 분급위원들께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분급 받으실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분급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찬 예식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라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혹시 성찬을 아직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 같이 감사기도 하시겠습니다. 저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하오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성찬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송하시면서 주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희롭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좋은 주일 9월의 첫 주일을 허락하셔서 저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성별하여 이렇게 봉헌합니다. 주일 헌금으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또 여러 모양의 헌금으로 주님 봉헌하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렇게 물질 봉헌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삶이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거룩한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백성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처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간절한 소원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의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소그룹 예배는 사역팀별 예배로 모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사역팀별로 은혜 나눠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폭발 훈련을 시작합니다. 20일 수요일부터 10월 25일 수요일까지 매주 수요일 6주간 낮 12시에 모이겠습니다. 모이셔서 전도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에 관심 있으신 분들 우리 강순여 전도사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인대학을 개강합니다. 9월 14일 목요일부터 11월 30일 목요일까지 매주 목요일 동안 12주간 모이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노인대학 강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음악과 체육 분야에 소질이 있으시고 또 은사가 있으신 분들 강사로 지원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허정숙 전도사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화요 전도가 이번 주부터 시작합니다. 5일부터 시작합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이곳에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전도하러 나갑니다. 여러분들 전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전도용 수세미가 필요합니다. 전도용 수세미 제작에 참여해 주실 분 말씀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순현 전도사님과 우리 전도팀장이신 최유미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위원회가 돌아오는 금요일 오후 7시 2층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고등부 학부모 기도회가 6일부터 10월 26일까지 수요일 저녁 8시 30분에 모입니다. 우리 문의는 박인하 권사님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결혼 소식 전해드립니다. 김용문 조연단 권사님 장녀 김소윤 양의 결혼 예식이 9일 토요일 오후 3시 그랜드 오스티엄 CMCC 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2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문 조연단 권사님의 장녀 김소윤 양의 결혼 예식이 9일 토요일 오후 3시 그랜드 오스티엄 CMCC 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후 2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 집사님 남천동으로 이사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6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환란풍파 슬픔 모두 이겨내고서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내 주 예수님 전능리를 비춰주소서. 무서운 유혹과 시험이 와도 내 앞길을 어지럽혀도 찬송하며 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나의 성령님 순종의 길 인도하소서. 한없이 놀랍고 크신 사랑이 내 앞길을 인도하시니 감사하며 가게 하소서. 죄의 길 승리의 길 주만 나는 길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생각을 따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